솔로몬이 죽고 남북이 이스라엘이 나뉘고 북왕조, 북이스라엘은 208년이 존속이 됐습니다. 남유다 왕조는 그것보다는 좀 더 길게 344년이 존속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결국 이제 둘 다 완전히 망했죠.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 남왕조 남유다는 344년 동안 다윗 집안이 왕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상하에서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그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에서 5개의 왕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왕조 다윗의 왕조 한 왕조에 비하면은 5배나 많은 거죠. 되게 많죠. 그러니까 208년 동안 북왕조 역사였으니까 5개의 왕조의 변화가 있었으니 200 나누기 5 하면은 약 40년에 한 번꼴로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평균 40년에 한 번꼴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에 한 번꼴로 왕권이 다른 집안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6장은 우리가 봤지만 이 마지막 이 부분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로 이 바뀌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5개의 왕조 중 한 왕조였던 이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이 되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 몹쓸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을 어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성공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위협은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는 이 두로라는 도시 국가와 공조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두로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시돈과 함께 당시의 도시 국가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로라는 세력이 얼마나 컸냐 하면은 이 지중해의 무역권을 거의 쥐고 있었습니다. 두로가. 그리고 이제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거느렸던 강력한 도시 국가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두로와 손을 잡고 지중해 무역에 뛰어들 수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국 강병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경제의 이유로 두로 왕과 손을 잡고 그 딸과 이 북이스라엘의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맡게 되고 덩달아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신들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는 거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29절로 33절까지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왜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로 절정으로 갔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왜 남유다와는 달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한 피인데, 한 민족인데, 한 모세의 기적을 같이 체험했고, 광야 학교를 같이 졸업했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고, 여호수아 리더를 같이 뒀었고, 다윗 초대 왕을, 사울이지만 초대 왕이 다윗 왕을 같이 뒀었고, 솔로몬 왕을 같이 뒀었던 이 이스라엘 이 한민족은 왜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서 최고 절정인 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최고 절정인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신을 완전히 그냥 따르자, 하나님과 같이 섬기자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자로 왜 이렇게 남유다와는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으로 가게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조로 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 계속 지키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 이 지경이야? 왜 다섯 왕조가 왜 맨날 바뀌고, 왜 맨날 쿠데타하고, 왜 맨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이래?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은 뭐 엄마 북한이야? 왜 이렇게 우리나라랑 왜 이렇게 달라? 이 문제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복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같이 하나님을 섬겼었잖아. 그냥 북쪽으로 간 거고 남쪽으로 간 거잖아. 근데 뭐가 다른 거야?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벌 받습니다. 섬기면 복 받고 배반하면 벌 받는다. 그게 진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 간단한 문제가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지켜지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꾸 후회만, 한숨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만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말씀 순종하면은 그 너무 좋은데 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자,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일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제가 읽고 많이 읽었는데, 이거를 놓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청소년들의 퍼센티지는 4%로 줄었다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는 40%, 50%, 그것까지는 안 되죠. 50%는 안 되죠. 40%, 30%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everyday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40% 된다고 하죠, 기성세대는. 근데 지금 다음 세대는 3, 4%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이 성경에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놀라는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살다가 잘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포인트는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요. 그거는 진리죠.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 장로들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실패를 해도 이런 참담한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떨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금 이런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더 먹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여호수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장로들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실패했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모른대요. 하, 10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기성세대에. 그러면 10명에게 신앙을 전수한다고 하면, 아니 한 4명 정도는 실패한다고 쳐요. 한 6명 정도는 신앙을 이어나갔더라. 아니, 이렇게 돼야 뭔가 할 맛이 나고 정상적으로 좀 평균적이다라고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명이 신앙을 전수하면 4명은 어떻게 안 되는데 6명은 전수를 받아서 6명은 어떻게든 신앙을 이어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좀 차츰차츰 식거나 저하되는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되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엄마 아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의 신앙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장례는 잘 치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 장례식에는 집사 이렇게 해주고, 그거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주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대예요. 이 문제, 사사기의 문제,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교육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신앙 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부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 교육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신앙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시킵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신앙교육에 얼마나 진심이고 전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신앙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끊어지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 교육이 끊긴 것이 아닙니다. 이 교육이 끊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육에 어딘가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맞습니다. 이거 틀렸다 그러면 이단이죠, 그죠? 그런데 이 교육 방법이 어딘가에 고장 난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대 간의 그 골과 갈등은 여호수아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도 문제가 많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릴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겪는 우리의 기성세대, 저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저 세대 40대, 그리고 지금 또 청년 세대 20대, 이 세대의 지금 문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죠.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저를 보면은 저를 다음 세대라고 하겠죠, 그죠? 저의 아버지 세대가 하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안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세대 간에.
저와 아버지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색깔을 얘기할 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비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빨간색이 좋다 그러면은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너무 빨개요 하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아빠가 빨간색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아빠가 빨간색이 좋다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이 너무 빨개서 저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파란색이 좋다 그러면은 아빠가 기성세대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파래서 파란색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저와 도윤이가 다음 세대죠. 저 둘째가 다음 세대죠. 제가 기성세대죠. 그러면 도윤이와 제가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스파이더맨을 고르면 얘는 슈퍼맨을 고릅니다. 괜히 심통내합니다. 제가 슈퍼맨을 고르고 같이 놀려고 그러면 자기는 스파이더맨을 고릅니다. 제가 옆에 다가서면 절로 멀리 갑니다. 왜요? 아빠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잘한 게 있다고는 생각을 하죠. 내가 널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돈 벌어다 주고 챙겨주고 뭐 하고 싶다면 하게 해주고 배골지 않게 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제 말로 어떤 게 자꾸 나가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적어와 지시어가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때문에 또 목적어와 지시어가 나가냐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늦지 말아야 돼. 학교에 가면은 이걸 챙겨야 돼. 학교에 가면은 준비물을 빠뜨리면 안 돼. 이러한 것 때문에 야, 너 빨리 일어나야 돼. 야, 너 밥 먹어야 돼. 야, 너 씻어야 돼. 야, 너 양치질 해야 돼. 자꾸 명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싫은 겁니다. 엄마는 이걸 상대적으로 덜 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자꾸 목적어와 지시어를 내뱉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이 목적어와 지시어가 언제부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솔로몬이 야, 너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보호받았잖아. 너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해줬잖아. 여러분, 이게 이 우리의 그 기성세대의 마음에 깔려 있죠. 내가 해줬잖아. 내가 널 학원 보내주고 대학 보내주고 좋은 데 놀러 가게 해주고 내가 희생해줬어. 그래서 이런 결과를 주었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등식이 생겼냐면요, 야, 하면 된다. 내가 했다. 내가 해서 됐어. 너한테 줬다. 그러면은 그냥 받아서 은혜로 누려라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벌어서 줬으니 너는 그냥 누리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라라가 아니라 내가 받아서 줬으니 학교 가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서 벌어서 줬으니 그래도 그 받은 만큼은 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학교 가라. 기본적으로 벌을 만큼은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걸
교회를 기대하니까 일어나 공부해, 챙겨야지, 학교 가, 양치질해, 늦지 마, 빨리 가. 그러니까 자꾸 지시와 목적어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이 엄마와 아빠가 뭔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은 자꾸 줄 세우고 등수 매겨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아이들이 울부짖고 막 힘들다고 막 자살 시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디 피하고 싶어가지고 쉘터가 필요하고 막 도망갈 곳이 필요하고 위로받을 곳이 필요한데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지시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너 기도했어?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교회 왔는데 너 말씀 읽었어? 예배 드렸어? 너 말씀 외웠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얼마 했어? 얼마 기도했어? 너 1시간 기도했어? 30분 기도했어? 너 그럼 안 되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성세대가 너 신앙생활 하세요. 너 할 때까지는 내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너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처럼 말이죠. 물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죠. 물론 기도해야죠. 예배 드리죠. 중요하죠. 그런데 몇 장 읽었어? 몇 시간 기도했어? 늦지 말아야지. 그 목적어와 지시어로 가득 채운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음 표현들은 없어졌습니다. 너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나의 실패도 사용하셔. 나의 잘못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셔. 하나님이 너를 만져가고 계셔. 힘내. 그래, 울어. 그래, 쉬다가 가. 좀 늦게 와도 돼. 천천히 오세요. 우리 인내해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기다려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가요. 우리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왜요? 세상이 지옥 같거든요. 세상은 성적을 매기고 상위 몇 프로, 체크리스트 따지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죽으면서 다음 세대가 약속이라도 했듯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준비했듯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와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단절은 내 안에서도 내가 하면 된다 라는 이 신앙, 내가 하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려고 했던 것도 없고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구원을 받기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는 알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가 하는 것으로 될 때에 일어난다면은 내 안에서 단절이 생깁니다. 세대와 세대의 단절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면은 나도 이 세대와 세대가 완전히 딱 이렇게 한 번에 이 얼굴을 싹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 얼굴이 하루아침에 싹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제 내가 알던 사람이 오늘 아닌 경우. 무섭죠? 싹 변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끊어지면 내가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싹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인간은 이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변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쉴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음의 어려움 누구에게나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지시어 목적으로 가득 찬 교회라면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고 제 마음이 시험에 들었는데 지시어 목적으로, 판단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교회에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힘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믿음이 떨어졌다,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만 탓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무섭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흑백에, 그건 나빠, 그건 좋아,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이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대화하셨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것에 정신이 팔려 작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한 영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 이 지시어와 목적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너 성경 얼마나 읽었냐? 너 기도 얼마나 했냐? 물론 기도해라고 하셨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나 먼저 본인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조찬을 차려주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 주시고 창녀에게 가주시고 문둥병자에게 가주셨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곳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채우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자녀에게 서로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답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했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잔잔한 음악을 좀 깔아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임직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어떤 체크리스트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 그런 어떤 그 세상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그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금도 참 이 세상에 발을 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다 채점 매기고 줄을 세우고 있어서 그 영혼들이 다 피폐해져 가고 있고 메말라 가고 있고 공황 상태에 빠져가고 있고 우울해 가고 있고요, 중독에 빠져가고 있고, 그것을 마약으로, 술로, 도박으로, 돈으로, 물질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몰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도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나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해온 그런 어떤 방법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말씀을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한 표현, 말, 표정,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고민, 그 싸움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은 좀 미비했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임직자들과 우리가 앞세워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을 계속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그리워할 만한 그러한 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향기가 느껴지는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러워지고 외로워지고 괴로워질 때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가정, 달려가고 싶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 다음 세대들이 주님 교회를 떠나고 어쩌면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사사기 때처럼 기성세대의 그러한 신앙이 끝나면 한 번에 정말로 여호와를 완전히 모르는 그러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벼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런 무책임한 삶의 모습들이, 은혜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시어와 목적어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우리 영혼의 은혜의 그러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더 짐이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물론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져야 하는데, 주님, 그것이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 그러한 임직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세우며 그런 최전방에서 정말로 가정을 하나님 다시 은혜로 회복하게 할, 하나님 부부관계를 은혜로 회복하게 할, 나의 삶을 하나님 내가 은혜로 다시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임직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 점점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기의 현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강조의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일찍이 영국, 미국, 호주 이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피와 땀과 하나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흥이 평양으로부터 전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뻗어져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이 관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하나님 그러한 그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어느덧 내가, 나의 희생, 어느덧 나라는 이러한 팩터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요구를 하고 내가 지시를 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되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피하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이 세종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의 처소, 은혜의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속죄소의 은혜의 예배를 경험하는 하나님 죄의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북왕조가 실패한 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다시 리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님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시작이 끝으로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평면이 입체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면적인 우리들을 입체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셨고 그 안에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 용기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그릇 용기 안에 우리는 주님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담으려고 했고 내 욕심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허망하고 허무해지고 계속 이 목마름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도망갑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히 은혜로 채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우리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은혜의 강, 은혜의 생수를 함께 마시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